요한계시록 묵상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구약의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신약의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을 2달 가까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덮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사탄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내생물 7영 그리고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선 질서정연한 천군 천사의 모습들,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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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상의 예배가 머리에 그려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머리가 7이고 뿔이 10달린 옛뱀, 용, 마귀, 사탄, 이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탄압, 경제적인 제재 조치, 그리고 대환란, 기근, 지진,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성도의 삶이 보이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시험하고 흔들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20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만국을 미혹하던 사탄이 붙잡혀서 큰 쇠사슬에 결박됩니다. 무적행에 감금됩니다. 무적행이란 없을 무자, 바닥저자, 바닥이 없이 끝간데 없이 떨어지는 이런 갱도 같은 사탄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님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 감옥에 가두고 이 사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잠그고 그 위에 실링을 했다는 거예요. 봉인을 하셨다. 사탄이 결박되었다. 세상이 이제 사탄이 잡혔으니까 살만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과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깨끗한 의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의 본문을 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탄이 1000년이 지나자 조금 뒤에 이제 풀려나요.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임받은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우리 이 대목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지? 성도를 미혹하고 괴롭히던 사탄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미 다 결박되었어요. 그리고 사탄도 결박했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을 내셔야지. 왜 사탄을 다시 반드시 잠깐 놓여주게 하시지? After that, he must be set free. 이게 사탄이 풀려날 수도 있고 안 풀려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사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탈옥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무적행에서 탈옥하는 게 아니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고 성도들이 고통당할 만큼 고통당했고 이제 그 짐승의 우두머리인 사탄만 잡아 쳐넣었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끝까지 버틴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기분 좋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건 또 뭐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해지는 이유, 바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본문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1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1000년 후에 오는 이 잠깐 마귀가 풀리는 대환란의 시간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우선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딱 먼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전에 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우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대환란이 있고, 최후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부활과 휴거, 천년왕국, 대환란, 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천년설이 부활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의 규절과 맞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본문 5절에 의하면 의인은 부활하지만 악인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첫째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데, 첫째 부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뒤에나 부활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구석에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후에 29절에 의하면 의인이나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다른 성경에서는 천년의 간격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그때까지 죽지 않은 의인들이 섞여서 같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죽지 않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 수 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동안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잘 머릿속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이죠. 전 세계 사해 동포들이 서로 사랑하고 완벽한 영적인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 천년 동안 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올까라고 묻는다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솔직히 오늘날 세상을 보면 불법이 성하고 배교와 대환란이 더욱 가중해지고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단 사상과 타종교가 더 부흥하고 발흥하고, 그런 걸 보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살기 좋은 천년의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래서 후천년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천년은 뭐냐? 무천년은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주장이죠.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지 천년 이런 딱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천년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 다시 오실 재림, 이 사이의 모든 신약 시대가 이게 천년인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화요일날 성경 본문이었는데 이거 다 졸겠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천년설에 의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천년왕국처럼 느껴지느냐? 이게 지금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천년왕국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사탄이 결박되고 무적행에 갇힌 그런 시간이라고 지금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지? 오히려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데, 오늘의 그럼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문에서 여러분 애매하고 불분명한 걸 빼고 나면 분명히 남는 게 뭔가 두 가지가 남겠죠. 하나는 분명한 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내려오자마자 그냥 사탄하고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이 사탄을 그냥 콱 잡아버려요. 뭐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콱 잡아.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쳐넣어. 그리고 주님이 다시 풀어줘. 잡았다 풀어줬다 하는 거가 누구의 권세에 있냐면 이게 주님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전천년 후에 풀려나든 후천년 후에 풀려나든 잠시 잠깐 풀려나겠지만 이 사탄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풀려났다고 해서 승패가 뒤집혀지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 더 나아가면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은 그저 감옥이 이간될 뿐입니다. 무적행에서 건져져 잠깐 활개를 치는 듯 싶다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완전히 사탄의 세력은 정복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분명한 사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1000년의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뭔지, 대환란에 이 잠깐 풀려난다고 했을 때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만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 숫자가 많이 등장해서 기한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이게 불분명한 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쓰시고 하루를 1000년처럼 쓰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100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관한 한 인간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간혹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인간들이 계산하고 이르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끝이 온다 계산했지만 이건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이 짐작할 수 있는 그 끝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도가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주님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버티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속히 오리라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오신다는 건지 예배 중에 오신다는 건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히가 우리에게도 속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1000년이 우리의 100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톱만큼도 주님은 분명한 시간 계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벅차올라요. 이 분명한 것 같지만 분명하지 않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 마음이 벅차올라서 외치는 건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하죠? 1000년이라는 시간은 모호하고 사탄이 왜 풀려나는지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고 성도가 그 사탄 때문에 언제까지 더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모호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붙잡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타게 될 우리의 마지막 결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붙잡은 겁니다. 그 1000년 기간이 지금 70년 80년 살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가 1000년이 가당키나 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을 뵙고 나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호하고 애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모호한 것을 붙잡지 마시고 분명한 것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엽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것, 알맹이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극 백조의 호수에 보면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인 32회전 푸에테, 그걸 바라보느라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쪽 발로 지탱하고 32회전을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어지럽지 않나? 바라보면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한데, 발레리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딱 가로 세로 줄을 긋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딱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바퀴 회전할 때마다 온몸이 돌아가도 시선은 돌아갈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그 사람을 한 바퀴 한 바퀴 매 바퀴 돌 때마다 그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관객에게 시선을 고정해 본다. 이것이 균형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 그리고 로마의 대지진, 기근과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과 탄압, 그런 한가운데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90이 넘은 사도 요한, 그 노구의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는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 중에 보니까 천년이 전천년에 오고 후천년에 오든지 그게 상관이 없이 지금 내 마음이 천년이에요. 내 마음이.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정말 되는 대로 살았던, 죄 가운데 뒹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 천년왕국인 거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뵙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늘 매일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고 악한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바로 그 사람의 생활이 악한 사탄이 결박된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러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됐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한가운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밝은 빛을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멀리 보이지만 내 그 빛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작 해야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내 맘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나에게 천년의 말씀을 하시고 7년 대환란의 얘기를 하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다 내 머리에 담을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돌아오니까 눈 감고 세상에서 현실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주님 만나고 다시 눈 떠보니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다시 눈 뜬 후에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장착하고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힘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붙잡을 단어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샬롬이고 또 하나가 마라나타가 아닐까. 이 두 가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은 인사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듯이, 만날 때 인사하는 게 있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게 있듯이, 만날 땐 샬롬 하고 인사해요. 헤어질 땐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했어요. 샬롬은 뭐죠? 샬롬은 자연세계와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이러한 아주 완벽한 평화로운 세상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세상, 그 샬롬의 상태. 헤어지면서 성도끼리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 때 샬롬.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한데 당신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죠.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당신도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만날 때. 그럼 마라나타는 헤어지면서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거죠. 모여서 성도들끼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서로 손잡고 마라나타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마음은 뭐냐? 당신도 힘든 삶을 살고 나도 힘든 삶을 삽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을 비웃는 세상, 크리스찬들이 조롱당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나는 버티겠습니다. 나는 내 옷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러면서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나도 견디겠습니다. 당신도 견디십시오. 우리 이렇게 견디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십시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이 샬롬과 이 마라나타를 산다 그러면, 이 주님을 보고 산다 그러면 지금이 나에겐 천년왕국의 지금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이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 고백,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 천년왕국을 마음에 갖고 그리고 눈뜬 세상, 이 체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이 샬롬과 이 마라나타와 이 천년왕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고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샬롬과 마라나타의 인사가 서로 주고받아지고 이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썩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미운 사람 있어요, 교회에. 조금 불편한 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과 샬롬과 마라나타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 좀 나 같으면 용서할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사탄 마귀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투 중에서 나를 엄호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조금 성질 있으면 어때? 이 사람이 조금 나를 아프게 하면 어때?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면 어때? 우리 같이 전투하는 동지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나?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로 오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신실하고 조금 더 충성스럽게 조금 더 하루를 천년같이 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위로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참 하루를 천년같이 느끼는 고단한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영원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혹독하게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조금 더 어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신앙보다 환난을 견디는 믿음이 그래서 더 견고한 거고, 이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들로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눈 뜨고 현실 돌파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꿋꿋이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을 흔드는 세상, 오늘 세상 똑같이 우리를 흔들겠지만 그러나 중심 잡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불분명한 책이 아니라 이건 위로의 책이고 이것처럼 분명한 책이 없는 거예요. 이 위로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에 유배된 나약한 노구의 90 넘은 그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정금같이 귀한 성도로 보아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위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